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6절에서 16절까지였습니다. 지난주 녹화 방송이 되지 않았던 관계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죠. 15절까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정통 방식으로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산 비탈길에서 소가 움찔거렸을 때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 수레를 끌고 갔던 그 우사의 형제들이 그 중에 우사가 언약궤를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없다 해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소가 그 비탈길에서 미끄덩하면서 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들을 물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잘 보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성으로 옮길 수 있었으나 다윗은 판단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는 어떤 영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잠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했냐라는 것은 우리가 역대상 16장에 자손의 축복과 또 그들의 직무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오벳 에돔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리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상징성은 바로 자손들의 축복이었어요. 자손 대대로 또 자손들의 번영이었어요. 번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이 가정에 임함으로써 이 오벳 에돔 집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알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구약성경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되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수레에 싣고 왔어요. 이방 족속들의 신상은 보통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돌로나 나무 목상으로나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들이 돌려줄 때에 수레에 싣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때 당시의 풍습과 그때 당시의 어떤 전통 전례들을 따라서 새 수레에 담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죠. 새 수레에 담았죠. 그래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전통과 전례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오벳에돔 집에서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럼 어떻게 옮겼을까요?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새 수레를 더욱더 보강해서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진동 장치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옮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 자손 어깨에 맬 그 레위 자손을 선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자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념이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그 사건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이제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안치시킨다. 이것은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완전한 정말 완벽한 이것이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 의해서도 이것이 다시 성전이 재건립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곳에서 죽으시고 이곳에서 부활하셨다. 즉 다윗 이후의 예루살렘은 줄곧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비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감격이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잘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만 집중해 봅시다. 우리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들을 기쁘게 여기며 이 상황들을 얼마나 감격하는지 우리는 사무엘 하와 같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대상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것을 역대상 16장 3절부터 43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본문의 양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읽을 수 없으나 그것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3절에 음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감격과 이 모든 축복된 일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으면은 이 나누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까지는 레인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의 그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능력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계속 촉구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합니다. 그 노래의 시들이 쭉 나오면서 34절, 36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노래하는 다윗의 감사 찬송의 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일부분을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2절까지는 성막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하는 그 역할들을 나누어 줍니다. 치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배와 찬송과 오늘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레위의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 어깨에 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번제는 올려드린다. 어떻게 올리냐면요,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려요.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헌신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태워서, 내 죄를 태워서, 내 아의 온전한 것들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태워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이런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면서 인간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평화를 뜻하는 샬룸에서 유래한 쉘라임입니다. 화목제의 뜻이 쉘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샬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어원에서 암시됐듯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의 화목과 화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벗어났다, 또 갈라지다라는 뜻을 써요. 하나님과 어긋났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해지는 그 과정. 하나님, 우리가 감히 내려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과 우리 이 비천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 바로 이 화목을 상징하는 이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 화목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눠 먹는다는 데 있어요. 보통 제물을 다 드리고 남은 그 고기와 떡들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듯이,
오늘 지금 다윗은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은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지금 이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공동체가 즐길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가 한 백성이고 한 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란 의미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가까이 얼굴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언약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그 왕에게 주는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모든 제사가 모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레위 제사장의 집행하에 드려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제사장이 그 예물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부어준 어떻게 보면은 권위이자 특권이었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오직 다윗 왕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을 이렇게 창밖에서 멀리 내려다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보세요.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구였죠?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을 때에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미갈을 줌으로써 사위를 삼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미갈을 빼앗깁니다.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몰래.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제안을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첫 아내인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것은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울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그 유일한 자손이었던 미갈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합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아브넬의 이 협상 조건은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왕조의 적법성, 내가 이것을 북이스라엘을 취할 수 있고 남유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자신은 유지하려고 했었으나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만하게 이렇게 화합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지분이 있었던 그 미갈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데 적법성을 따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으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판단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취했더라도 다윗은 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울을 다시 언급했냐?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기해요. 자, 그러면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요. 20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또 그래요. 23절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다윗이 미갈을 취하지 않았어도, 미갈이라는 인물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어도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왕조를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달려있지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 왕가의 어떤 것도 개입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신적 왕국 체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계보와 사울의 왕가의 그 어떤 것도 다 잘라내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넬도 처단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넬과 함께 있었던 이스보셋도 처단하셨죠. 그러면 이 남은 게 지금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딸도 지금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다윗 너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난 너의 왕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지시킬 거야.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오늘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이 기념 행사에 얼마나 감격이었으면은 정말 너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레위 찬양대들이 막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황홀한 마음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그죠? 창밖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밑을 내다보다 깔보다는 뜻이에요.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겼대요.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런 상황을 모르겠죠. 백성들을 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축복하며 떡을 나눠주고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나옵니다.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이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라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또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딱 나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기해요. 사울의 딸 미갈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이 방탕하다는 뜻을 썼는데요. 이게 얼마나 업신여기는 단어냐면은 이게 레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레크, 텅 빈, 쓸모없는, 방탕하다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이 레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 헬라어로는
이게 라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거. 이게 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바보, 뭐 이런 바보, 천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이때 문맥에서 헬라어 이 나가라는 뜻과 유사한 게 바로 오늘 히브리어 레크라는 단어예요. 방탕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누구한테? 자신의 남편, 왕인 남편한테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 자, 다윗을 더 깎아내립니다. 뭐라고 깎아내냐면은 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같습니다. 야, 이것까지는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다윗을 더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는 여종의 신분을 이중으로 낮춰서 비천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앞에서 춤춘 다윗의 행위를 더욱더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경멸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난 상관없다.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얘기합니다. 더 낮아집니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2020년 우리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될 또 하나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어디서 일어나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그 업신여긴 것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또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항상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들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자녀들도 부모들을 바라볼 때 큰 산처럼 자신을 낮춰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더 자신을 낮춰서 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그 피 튀기는 전쟁이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뭐 이렇게 부부끼리 다 알 걸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도 커가면서 자존심을 또 내세웁니다. 또 우리 집에 또 자존심 강한 그 여자 딸내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아무튼 이 자존심이 아닌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럴 때에 이것이 누구한테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그 언약궤 앞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딸은 누구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이게 문맥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계집종 앞에서. 이 문맥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던 다윗의 모습과 미갈은 지금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진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부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을지언정 미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 왕으로서의 체면들, 그것이 마치 계집종 앞에서 보여졌다는 것은, 이것은 보고 있는 그 시선, 그 관점의 차이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고 부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관점과 또 남편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과 다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누구의 자존심 싸움과 누구의 문제가 아닌 과연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른 가족, 다른 집안에는 이런데, 다른 자식은 이런데, 다른 남편들은 다 이런데, 이렇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화목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보여줬던 거라.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자신은 뭐래요? 나는 그래도 왕가의 딸이야. 다윗, 너는 평민 출신의 왕이지 나는 지금 왕에서부터 내려온 왕의 피를 갖고 있는 왕의 딸이야. 근데 어떻게 왕이 돼서 거기서 그렇게 계집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2020년 우리의 가정들이 바라봐야 될 그 관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덮어주며 나가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 다윗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경멸스러운 말을 듣고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난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그려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춰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한마음교회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스스로 낮춰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